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빌립보 감옥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찬양과 기도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매고 있는 것, 억압하고 있는 것들은, 그리고 어두운 것들은 온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하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깊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한나의 빛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의 묶고 있는, 매고 있는 모든 것들은 풀어지고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열리고 풀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죄수들이 두려워서 도망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이 도망가지 않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도망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응답과 기쁨과 충만함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인 거예요. 이제 보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먼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음으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려요.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그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원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출세와 입심양면에 대한 그런 거에 관심이 아니라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첫 번째로 내뱉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 이 감옥 밖으로, 이 통제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를 바울과 실라가 찾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구원에 대한 열망을 토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외면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고 찾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으니까 정탐꾼들을 보내서 라합을 구원하시잖아요. 거라사 지방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돌아가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한 명 고치고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면 땅끝까지라도 가서서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질문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나의 인생과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 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30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놀라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이 있으면 외면치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온 가정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줘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온 가족이 모여서 다 세례를 받아요. 마치 고넬료의 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믿으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고넬료도 어떻습니까? 다 믿게 되고 여기도요. 이 간수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서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영적인 갈증과 고민이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크게 기뻐하고 잔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구원받을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 간절한 영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놀랍게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회복되고 날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